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비하는 성도들에게 복을 주셔서 지역을 넓혀주시고 주의 손으로 도우셔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시는 응답 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에 자꾸 직면하다 보면 우리의 마음들이 이렇게 닫아지고 또 마음이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상처가 되고, 그리고 삶의 희망을 우리가 품지 못하고 늘 낙심 가운데 살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그것이 어디로 나타나냐면 사람들과의 대인 관계와 또 우리의 그런 얼굴로 나타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셔서 모든 사람들을 대할 때 기쁨으로 대하고 또 주의 복음을 전하고 또 우리가 희망을 전할 수 있고 살아있는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이 바벨론 포로 가운데 있었는데 에스겔 말씀은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전반부, 에스겔 전체 중에서 전반부는 그들이 죄를 지어서 나라가 망하고 그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는데 에스겔 역시도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나라가 망했다는 것은 그들의 삶에 대단한 삶의 충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더 충격은 뭐냐면 이방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 또 하나님의 성전을 무너뜨리고 그 이방 나라가 그렇게 정복했다는 것, 그리고 포로로 자기들이 잡혀왔다는 것이 그 삶이 무너지고 그들이 그동안 믿어왔던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흔들리고 무너지는 그런 경험들을 이들이 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 하나 기댈 곳이 없이 희망 없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와서 살아가는 참담한 상황들이 그들의 삶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후반부, 에스겔서 후반부 쪽으로 들어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이들을 포로에서 귀환하게 하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는 약속의 메시지가 전해지게 됩니다. 이 약속의 메시지의 핵심은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상황들은 지금 어떠한 상황이냐 하면 그들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어서 전혀 희망을 가질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식들에 대해서도 그렇고 그들이 이 포로 생활에서 벗어나리라고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그들이 처해 있습니다. 암울한 상황들, 그런 상황이 그들이 처해 있는 상황들이었고, 더 나아가서는 지금 이스라엘 나라는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 이렇게 나누어진 역사가 오래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라가 다 망하고 나서도 바벨론 포로에서도 서로가 이렇게 나누어진 상태로 있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에스겔 37장 본문 후반부에 15절부터 보면은 나무 쪽 두 개를 가지고 하나는 유다라 쓰고 하나는 에브라임이라 써서 두 개를 합쳐서 끈으로 묶으라,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회복은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심의 회복도 따라오겠다라는 것을 희망의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되 오순절 성령이 이 제자들에게 임했을 때 그들의 삶이 완전히 180도 달라진 그런 삶으로 하나님 앞에 복음을 전하며 영광을 돌리고 능력 있는 삶을 통해서 살아있는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성령님께서 이렇게 임하실 때에 그들의 삶의 변화가 있듯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포로 가운데 있는 이 백성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이 마른 뼈같이 다 희망이 없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살아나는 또 하나님의 군대로 서는 역사를 이 에스겔 통해서 희망의 메시지를 주시고 있습니다. 어떠한 어려움들, 어떠한 절망들, 어떠한 환경과 고난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성령님을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때 완전하고 온전한 회복이 있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절망 가운데 있는 이 에스겔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환상 가운데 그를 한 골짜기로 데려가셨습니다. 그 골짜기에 갔더니 뼈들이 막 골짜기에 가득한데 그 가득한 골짜기를 이곳에서 저곳으로 이렇게 둘러보게 하십니다. 근데 그곳에 뼈가 아주 많았고 그 뼈가 완전히 마른 뼈,
여서 오래된 그런 뼈들이 가득한 골짜기에 하나님이 데려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뼈들을 향해서 보면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묻는 것이 오늘 본문 3절에 이렇게 하나님이 물으십니다. 자, 3절 말씀 여러분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아멘.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마른 뼈처럼 메마른 심령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뼈가 살아날 수 있겠느냐? 그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상황은 절망적이고 전혀 살아날 가망성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물으시는 이 뼈가 살아나겠느냐? 나중에 하나님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저 뼈들을 향해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라.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른 뼈입니다. 생명이 없는 마른 뼈. 그 공허한 가운데 그들에게 생명의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장례가 나거나 그러면 이제 공원묘지나 이런 곳에 가서 또 납골당에 가서 마지막 유해를 안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벽제에서 한 고개만 이렇게 장 쪽으로 넘어가면 용밀이라는 곳에 나오는데 큰 그런 이 공원 묘지가 나옵니다. 서울 시립 용밀이 공원 묘지입니다. 그곳에 가면은 굉장히 많은 이산 저산 해가지고 그 묘들이 가득 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이제 층층계를 만들어서 그 층 옆으로 해가지고 네모나게 이렇게 그런 함을 둬서 유골함들을 만들어서 하고, 또 그것도 부족하니까 한켠에 또 나무들을 쭉 심어놨습니다. 그리고 이 나무 한 그루 옆으로 보통 구멍을 12개를 이렇게 이 관을 묻어놔가지고 그 한 관에다가 수목장을 하도록, 그래서 우리 교인 중에 어떤 분은 그런 이제 나무에 수목장을 했던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런 용밀이나 이런 공원 묘지에 가면은 이 장례가 계속되고 있었기 때문에 마음에 슬픔이 가득 차고, 그런 그런 무덤들을 쭉 보면은 참 인생이 그래 허망하다, 이런 생각들, 그런 생각들이 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만약에 그런 용밀이나 그런 것을 보시면서 야, 이 목사야, 저들이 다 살아날 수 있겠느냐, 그렇게 물으신다면 저는 뭐라고 대답할까요? 그 용밀이 슬픔도 있고 막 다 돌아가셔서 그렇게 무덤에 계시고, 또 오래된 무덤들은 여러분 보면은 다 뼈밖에 안 남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을 향해서 저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라고 하시면, 저들 다 죽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주님 재림하실 때는 살아날 수 있겠지만 다 죽은 사람입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자, 지금 에스겔 골짜기에 왔더니 하얀 뼈들이 그냥 그 골짜기에 가득, 무슨 전쟁을 마쳤는지 골짜기에 뼈들이 가득한데 공포감도 있고, 생명이라고는 그 눈꽃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 마른 뼈들이 가득한 곳에 향해서 하나님께서 자, 저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이런 질문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실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을 하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 대답도 알고 계시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대답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연약한 인생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능히 살 수 있겠느냐 물을 때에 주여 주가 아시나이다, 그렇게 대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가 아시나이다라는 대답 속에는요, 우리의 생사복이 다 주님께 달려있다라는 그런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려면은 저 마른 뼈들도 살아나게 하실 수 있고, 하나님이 안 하시려고 그러면 저 마른 뼈들도 살아날 수 없다, 그런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32장 3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아멘. 신명기 말씀에 나와 같은 신이 없다. 나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상하게도 하고 치유해서 회복도 시키는 그런 신이 바로 나 하나님이시다. 내 손에서 빼앗아갈 자가 없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주가 하시나이다. 주가 하실 수 있나이다. 이런 고백을 에스겔이 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와 그 질문의 답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이 해답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갈 때에 하나님이 살리시고 하나님께서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은 마른 뼈 같은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 보내주신 성령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처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마른 뼈 같은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 마른 뼈 골짜기에 누가 찾아오십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 포로의 상황이 지금 마른 뼈와 같이 아무 희망이나 또한 소망을 발견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있습니다. 그곳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주시는데, 하나님 이 마른 뼈들을 향해서 외치라고 하시는데 이렇게 외치라고 그렇게 말해 줍니다. 오늘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아멘. 살아나리라, 살아나리라 말씀이 계속 나오는 것을 여러분 주목해 보시면서 뼈들에게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대언을 할 때에 뼈들아 살아나라 그렇게 말할 때에 드디어 그 뼈들이, 죽은 뼈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신기한 역사가 나타나는데 뼈들이 자기 짝을 맞춰서 서로가 손발과 그런 이 해골과 이런 것들이 다 맞아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뚝뚝뚝뚝 사람 모양으로 그 뼈들이, 흩어졌던 뼈들이 다 맞아 들어가고 그곳에 이제 사람을 움직이는 그 힘줄이 생기게 되었고요, 그곳에 살이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죽까지 덮이게 되었는데 아직 살아있지는 않는 그런 지경이 되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다시금 대언해서 생기를 그들에게 불어넣으라 명령하십니다. 자, 그것이 바로 9절 말씀입니다. 9절 같이 있습니다. 또 내가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아멘. 생기야 사방에서 불어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들에게 들어가서 그들을 살아나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이 증거되니까 그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를 살리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연예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렇게 많은 간증도 하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우리 개그 음원 중에 조혜련 씨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그런 삶에 많은 어려움을 당한 그런 일들을 간증하는 글을 읽어봤습니다. 살면서 많은 어려움들을 당해서 가정, 남편과 이혼도 하고 자녀들과의 관계도 어려워져서 다 가정이 무너지는 아픔을 겪으면서 내 인생은 왜 이럴까? 나는 누구일까? 이런 의문을 가지고 여러 종교를 그렇게 다녀봤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해답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재혼한 남편이 여보 우리 교회 가보자.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다. 이런 말을 듣고는 교회를 가시게 된 거예요. 근데 교회 가니까 뭐 처음 갔는데 뭘 알겠습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그저 내가 하나님 말씀만 붙들고 살아야겠다 이런 마음이 생겨서 성경을 읽는데 성경 내용이 좀 어렵습니까? 성경 내용을 모르고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어쨌든 성경을 붙들고 그렇게 씨름을 하는 가운데 모르는 것은 또 목사님께 물어보기도 하면서 성경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계속 이렇게 말씀을 읽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서서히 변화시키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그러진 가정도 하나님 다시 세워주고 자녀들과의 관계도 다시 회복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금 세워지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증하는 곳마다 꼭 하는 말이 뭐냐면 여러분 성경 말씀 읽으세요. 성경 붙드세요. 성경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고 성경 말씀이 우리 가정을 살리고 우리 심령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런 간증을 늘 하는 그런 신앙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생 이 하나님 주신 성경 66권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매일처럼 만나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갈 때에 온전하고 참된 회복이 이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나니
또 마음의 뜻과 생각을 감찰하나니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거룩한 은혜들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에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살리시니까 이제 이들이 이렇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자, 10절 결론 부분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자, 생기가 들어갔더니 이제 살아서 사람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되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절망적인 상황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온 세계에 그런 재난과 또 전쟁과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출산이라는 온 세계가 당면한 그런 위기도 있습니다. 또 한국 교회의 부흥이 그렇게 사라지고 코로나 이후에 또 교회를 찾는 사람들이 적어지는 그런 세태에 우리가 당면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마른 뼈 같은 인생들, 희망이 없는 곳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성령님을 함께 해 주실 때에 살아나고 하나님의 군대로 우뚝 서는 거룩한 역사가 있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분단된 이 나라 대한민국도 하나님께서 대한민국 저 북한을 하나 되게 하셔서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그런 민족으로 하나 되게 하는 그런 역사가 성령님을 통해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이런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성령 강림 주일에 성령님을 받지 못하고 우리가 아직도 마른 뼈 같은 인생으로 생기 없이 삶의 의욕이 없이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 인생이 얼마나 허망하겠습니까? 오늘 성령 강림 주일에 성령님 우리 가운데 오시옵소서. 앞에 우리가 찬양하면서도 성령에 대한 찬양을 우리가 많이 드렸고, 또 찬양대도 성령에 대한 찬양을 드리고, 또 이렇게 말씀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도록 생기가 우리 가운데 불어와서 우리를 살아나게 하는 온전한 회복을 주시도록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주시고 그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담대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강함으로 바꿔주시는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의 힘만으로는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 예수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더짓지 않고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수 없고, 하나님의 능력을 더짓지 않고는 우리가 전도를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온 삶에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시고 생기가 임하셔서 살아나는 가정들, 살아나는 자녀들, 살아나는 이 나라 대한민국의 교회들 큰 부흥을 이루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군대로 든든히 서가는 그런 역사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마른 뼈 같은 인생입니다. 주님, 회복의 은혜를 더해 주시고 성령 하나님 생기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를 살아나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을 살려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살려주시고 이 나라 대한민국의 교회와 또 하나님 저 북녘 땅을 복음화 시켜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성령 하나님 이곳에 임하여 주옵소서. 강하고 바람 같은 소리로, 아버지 불의 혀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 임하셔서 저희들의 식어진 마음들, 아버지 마른 뼈처럼 생기 없는 인생에 아버지 하나님 성령이 임하셔서 뜨겁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삶이 날마다 하나님의 것으로 드려지며 거룩하고 성결하게 아버지 복음을 위해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곳에 임하여 주옵소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삶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아버지 생명의 약동함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일어나 아버는 하나님의 군대로 주의 십자가의 군병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살려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믿음으로 세워주시고 하나님 이 나라 대한민국의 교회들을 하나님 다시금 부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복음의 증인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복음의 증인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함나니 우리 하나님의 거룩하신 역사들이 심령마다 넘쳐서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담대하고 아버지 하나님 충만한 은혜로 인하여 저희들이 하나님을 전할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하나님의 교회 충만히 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임하실 때 아픈 병들이 낫게 하여 주시고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의욕이 없는 심령들이 새롭게 하나님 주시는 뜨거움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오 주님 믿습니다. 아버지 역사하시고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곳에 임하여 주셔서 예배하는 우리 온 성도들에게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변화되고 새로워져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주의 십자가의 군병들로 날마다 서가게 하여 주옵소서. 마른 뼈 같은 인생입니다. 소망 없고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하나님 친히 찾아오셔서 생기를 불어넣어 주신 것처럼 살아있는 심령들,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거룩한 삶의 현장이 되게 하시고 이러한 은혜로서 우리의 가정을 세워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일으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대한민국의 교회들과 저 북녘 땅을 복음화시켜 주시고 부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충만한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